통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함께 협력하여 사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끝나고 사냥한 그 짐승을 앞에 두고서 이 사자가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냥을 끝냈으니까 이제 분배하도록 하자. 이 분배는 나귀, 내가 분배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자 나귀가 아주 3등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동물의 왕 사자인데 나를 너희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있던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여우와 사자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여우, 내가 이 사냥물을 나누도록 해라 하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사자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자님 다 드시고요, 남은 거는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웃으면서, 야,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너 참 똑똑하다. 그러니까 여우가 말합니다. 예, 나귀가 죽을 때 배웠습니다. 뭔가 죽을 때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로마 옥중입니다. 이 로마 옥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암울한 곳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고문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갇힌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매질에 견디지 못해서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러한 곳이 이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너무나 뼛속까지 춥기 때문에 그 오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야, 옷 좀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추웠던 곳이었습니다. 말이 감옥이지 정말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감옥에서 이 바울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자기의 동료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의 개인의 종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의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는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절실하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 무엇을 말하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한평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죽음의 앞둔,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일 당장, 아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용기 있는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그 정호승 씨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지인이 스웨덴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서 이곳저곳 가다가 한 교회 그 뒤에, 보통 그 외국에는 그 교회 뒷마당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 뒤 무덤이죠. 비석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인생의 한계가 있고 거기에 허무함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인생이라는 것은 다 공평무사시한 거 아니겠네요. 다 죽음 앞에서 다 귀천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한 번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무덤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가에 가보면 다 묘비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비명을 보다가 보니까 한 묘비명에서 스웨덴 글씨로 짤막하게 그 묘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궁금해서 관리인을 대다가 그 뜻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짧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묘비명에 써 있는 그 묘비명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게 묘비명이래. 사자가 산자를 향해서 던져주는 통렬한 그 메시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에 대해서 그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쏟아져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당신이 사자가 될 가능성이, 아니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누군가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너, 내일은 나,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거기 앞에서 이 바울이 이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그 인생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도록 사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요,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에서 천국문에 문지기가 서 있답니다. 그 문지기가 항상 천국문에 다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된부터, 아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신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 속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기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축축하고 냉랭하고 춥고 배고프고 매질이 있었던 그 감옥 속에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뭘 하다 감옥 속에 갇혔습니까? 감옥 속에 갇힌 것이 자기가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못돼서 감옥 속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코지해서 감옥 속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축축한 바닥에서 매질을 당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죄수로서 끝나야 되겠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이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좀 더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인가? 자유에 대한 갈망인가? 무엇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바울의 저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은요, 역경과 시련이 만났을 때 그냥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즐거워하세요, 그저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밑바닥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감옥 속에 비록 갇혀져 있지만 저 밖에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오늘 말하기를 기뻐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 삶 밑바닥에서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외양간에 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기뻐해야 될 이유, 기뻐해야 될 원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기쁨은 무엇일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삶에 기뻐하지 못하는 문제는 죄가 이런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어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마음에 바꿨어요. 내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욕심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의 즐거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자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헛된 것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진짜 기쁨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어둡게 만든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면에 진짜 기쁨인데 그걸 몰라요. 예전에 동네에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있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그 우물을 갖고 장난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놀다가 보면은 더러운 신발이 빠질 때도 있고요, 옷도 빠지고도요, 팽이를 치다가 팽이도 빠지기도 하고 나뭇가지도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발 빠지고 옷 빠지고 팽이 빠지고 못 빠지고 그러면 그물 깨끗하게 그 우물물 마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에게 질책을 하고 왜 빠뜨렸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때 장대로 그걸 다 걷어내고 동네 청년을 시켜서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밑바닥에 보면요, 거기 찌꺼기까지 남아있어요. 제가 교회, 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앞에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퍼내. 그리고 밑에 찌꺼기에 거기에 침전돼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가지로 다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부유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다 걷어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그 우물은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물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아이들이 신발을 빠뜨렸어, 아이들이 옷을 빠뜨렸어. 그러면은 왜 신발 빠뜨리고 왜 옷을 빠뜨렸느냐가 아니라, 그때 이 우물물에 쓰레기까지 다 청소할 수 있는 귀한 기회구나, 그렇게 어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산에 올라갑니다.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를 지팡이를 짚고 스틱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미 하산해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려온 사람이 다리 다니고 다니는 애완견 개가 막 목줄도 풀어 채치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야 저거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앞에 와서 왕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움찔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틱으로 휘저었습니다. 물론 개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 개가 움찔하고 놀랐습니다. 깨갱.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오던 그 주인이 얼른 그냥 뭐 자기 아기가 잘못된 것처럼 안고서 놀랬냐 그러면서 안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랬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안 보여? 내가 놀랬잖아.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수양이 잘 되면 당신의 개님을 놀리게 해서 놀랍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난 그저 등산하다가 그냥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난 그렇게 당한 사람입니다. 아이 놀랬어요. 아이 꺼냈습니다. 근데 저 사람 그냥 자기한테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는데 뭐가 기뻐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한 온당치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멸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인간되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비난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까지 그 속에서 있는 모든 찌꺼기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찌꺼기가 누군가 나에게 파문을 던지는 돌을 던졌을 때 이 밑바닥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를 나에게 짖게 만들고 저 주인이 그렇게 가면서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찌꺼기가 이제 청소할 때가 됐다. 이 청소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청소를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 속에 이런 찌꺼기들이 있었군요. 상처가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나에 대한 이기심이 있었군요.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무슨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겁잖아요. 애가 좋은 대학교 갔어, 얼마나 좋아요. 예? 남편 승진했어, 좋아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모았던 돈 갖고 집 샀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도 제대로 안 간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한 게 뭐 있어? 돌덩이가 퍽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도대체 애를 어떻게 기르는? 그 돌덩이가 퍽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상사한테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 누가 잘못했냐고 얘기하면서 당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보였나? 돌덩이가 확 떨어집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 찌꺼기 확 올라옵니다. 신앙이고 믿음이고 필요 없습니다. 분노로 삭히기에 씩씩거리고 그 삶 가운데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나고 기도 떠나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일날에 와서 들었습니다마는 언제적 들은 얘기인지 몰라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누군가 너에게 있어서 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거기에 죽음으로써 매일매일 실려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고 내가 함께 사역했을 때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다 떠나고 나보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모든 것이 올라올 때, 내가 이 쓰레기를 청소할 때가 됐구나. 그걸 다 걷어내고 나니까 맑은 샘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맑은 샘물이 올라오는 게 그게 뭐냐? 내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구나. 그 맑은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에 펑 치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청소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청소해버리면요, 여러분 그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그 본질적인 바닥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관용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부당하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5군데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디도서에, 또 베드로전서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관용의 말씀을 할 때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툼이에요. 다툼.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용이 있는 곳에 뭐가 없다고요? 관용과 뭐가 함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용이 있는 곳엔 뭐가 없다고요? 다툼이 없고,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없어요? 관용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용,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는 다툼입니다. 오늘 세상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이익이 우선이요, 내 주장이 우선이요, 내 자존심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용을 베풀라 참 좋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이 어려운 것은요, 너그럽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관용이 어려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 알지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관용해요. 그런데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 나를 까탈스럽게 만드는 존재,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하냔 말이죠. 너그럽게 하냔 말이죠. 내 관용을 이용해서 또한 자기 배를 부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하냔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뭐 열심히 또 집안일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남편이 트집잡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한마디, 왜 그래요? 당신도.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남편이 이어 나오는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뭐 그거 배웠어? 아우, 속 뒤집어져요. 그렇잖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아주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권리는 남용하는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근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네팔을 좀 자주 가요. 근데 네팔을 갈 때 그 네팔 친구와 함께 힌두교 성지라고 하는 카초마크라고 하는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 카초마크 산을 올라가다가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요, 계단이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단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명상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내려가는 반대편에도 수백 개의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던 네팔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Hey, Mr. Lee, 혹시 죄진 거 있어요? 갑자기 질문을 해요. 죄진 거 있냐고. 그랬을 때, 글쎄,
여러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백 개의 계단이 여러분들 밑에 있어요. 저 내려가야 돼.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야 돼요. 뭐 거기서 살 수도 없어. 내려가야 돼. 그런데 친구가 물으면 미스터리 죄진 거 있어요? 글쎄, 이 계단은요 힌두교에 의하면은 죄를 진 사람은 내려가다가 꼭 재앙을 만난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제대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또 내가 죄 있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잘 내려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그 말 한마디 내 속에 이게 죄가 있구나. 내가 이거 온전치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네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아. 얘기하니까 그 네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리, 농담이야. 그냥 내려와. 그러면서 내려와. 농담입니까? 여러분, 친구의 농담이지만 그 농담에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세상이 나를 바라보기에, 주변이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온당하다고 말했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비수가 꽂히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결국에는 누군가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대. 관용은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을 관용해야 돼요. 내 자신을 관용.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까탈스러웠던 나, 변덕이 심한 나, 내가 보더라도 내가 싫은 나가 있었다면 그것을 자식에게 대해서 넌 왜 그러냐? 그 자식, 꼭 그 자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부모의 마음에 있어요. 내 자신을 그거 보여준 거야. 세상에 꼭 아유 저런 사람 좀 밉다 할 때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었고, 여러분 내 자신이 관용이 있어요. 거기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가 있고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암과 싸우지 마세요. 암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세요. 암을 보살피세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암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요 적개심이 생깁니다. 이 암이 왜 안 죽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암에 대해서 막 그 공격적이 생기게 되면요 암도요 거기에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어 있으니 적개심이 생기니까 마음도 불편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암에게 더 효과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과 버타여 살아. 암, 너도 살아야지. 그러면 너도 살아야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살아요. 바람이 불 때요 바람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역풍이 돼요. 그러나 마음을 뒤로 들고 나면 이게 순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뜻, 내 관점으로 저 사람이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역풍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순풍에 돛단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관용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입장에 섰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남 생각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남 태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태도 바뀌세요. 주께서 가까이 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왔어. 나이가 들면요 용서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진답니다. 옛날에는 이것 잘못이고 저것은 옳은 것이고 딱딱 분별하여서 막
막 좋고 싫은 거, 그리고 나쁘고 또 좋은 거 막 분별했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뭘 그렇게 애써? 어? 그걸 갖다가 구분하려고 그래. 우리 다 죄인인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데 내가 변해야지 뭐 다른 거 있나? 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보니, 에? 사막이나 어디나 악월굴짝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 그 신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관용을 베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 죄인의 용서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 그러기 때문에 그는 관용이란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진짜 죄인으로 용서받은, 관용을 받은 여러분인 줄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관용의 말과 너그러움과 용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곳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아주 까탈스러운 자들에게도.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못해요. 내 자신을 보고 죄인 받은, 용서받은 내 자신을 관용하면, 그걸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관용을 알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낸다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마지막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태장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5번씩이나 맞은 것도 감사하고,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타임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뭡니까? 자녀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언가 선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되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시제는 뭐냐?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감사를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비천한 이 음식을 들고서요, 5,000명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갖고 다 먹이게 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들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을 옮기기도 전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요, 자기의 십자가를 다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신 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떡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 이뤘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첫 번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니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감옥의 현장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그 죽음의 가까움을 볼수면 볼수록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은혜의 삶을 살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 위암에 걸려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해가지고 열어보니까 뭐 너무 형편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수술 못하고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그저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며 그것을 곱씹어 가면서 묵상하면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가 집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감사가 뭐가 있나 하면서 일기장을 끊어놓고 쓰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 1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2번 나같이 못된 사람을 목사의 사모로서 삼아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니 감사. 3번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니 감사. 자꾸 감사가 막 이어져 나오기 시작한대. 그 막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눈에 충혈이 되면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지면서 그 일기장이 적셔지는데, 그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날 밤만 적은 것만 해도 173개나 되는 감사를 갖다가 적어놨대. 그 다음 날도 감사, 눈물로 지내면서 감사. 왜 이렇게 감사가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하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신방 가기 시작하고 병든 자 보살피게 하고, 그리고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아니 지금 환자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막 음식도 그냥 감사하니까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하고 살아가니까 몇 개월 시한부 인생이 점점 얼굴이 훤해지기 시작해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해보니까 진짜 의사 선생이 아니 암이 없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고 내 죽음이 가까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뭐냐?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와 친척들과 온 가족이 모일지 모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가정,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